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김없이 또 올 한 해도 사순 시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일 미사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 40일이라는 이 의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또 예수님이 또 이 40일 동안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또 모세가 40일간의 제를 지켰다. 어떤 이 40일이라는 의미가 자칫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이 제수요일 날 이 봉기도문의 이 내용처럼 거룩한 재계로 악의 세계와 맞서 싸우려 하오니 극기로 보루를 쌓게 하소서.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사순 시기가 이 악의 세계와 싸우는 시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가 악을 이렇게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악습을 다시금 이렇게 짓지 않고 내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 또 이번 사순 시기 때는 또 뭘 또 결심하셨어요? 이 40일간 또 뭘 어떻게 할 걸 또 결심하셨어요? 근데 그 결심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악의 세계와 내가 어떻게 하면 악의 또 농간에 안 넘어갈까라는 그 저희가 있다면 우리가 이 매번 매해 시작하는 이 사순 시기에 그 악하고 이렇게 싸워서 뭐 이겨봤어요? 예? 매번 이게 또 지나가면은 언제 또 옛날로 돌아가 있잖아요. 이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거룩한 재계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려 하오니 극기로 보루를 쌓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싸움에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죠, 그죠? 그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싸움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성경여정 강의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명언 아닌 명언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적을 어떻게 돼요? 정복함으로써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또 전쟁의 원리이잖아요. 그러나 성전, 이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악이죠. 악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성전, 거룩한 전쟁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지배당해야 돼요. 지배당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은 어떤 죄와 또 자주 걸려 넘어지는 어떤 악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번 자신이 뭡니까? 그 악습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또 죄를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왜 되풀이 되는가? 그것은 내 노력과 공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한 마음 자세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 악을 대항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그 죄의 세계를 처이기기 위해서 가셨던 그 순환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역시 뭡니까?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아드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와 죽음의 세계를 쳐 이긴 방법은 너무나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논리와는 너무나 정반대적인 방법으로 적과 싸우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정도로 그냥 당하셨죠. 예? 이거는 싸운 게 아니고 그냥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 중에 뭐예요? 그냥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셨어요? 대적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십자가에 그냥 덩그랗게 그냥 매달리셔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하느님이 보내셔서 그 죽음과 죄를 처이기시라고 보내신 그 예수님이 가신 순환의 길은 너무나 우리와 생각과 우리의 길과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그분은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오늘 또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이제 또 설날 음식 준비한다고 또 시장 가가지고 뭐 튀김 냄새 뭐 별의별 또 음식이라면 또 군침이 돌고, 예? 근데도 보면 오늘 뭐예요? 1년에 한 번 단식과 또 보면 금육도 해야 되잖아요. 예? 내 안에 이 올라오는 본능적인 것과 또 오늘 또 제수요일이니까 또 지켜야 되고, 이런 어떤 상반된 속에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의지가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해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의지를 행사하는 주체가 내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40일 동안은 우리가 다시금, 오늘 사제가 그 죄를 얹으면서 조금 말 뉘앙스가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먼지라고 또 바뀌었어요. 그 전에 흙이라고 그랬는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근데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먼지는 뭡니까? 우리가 원래 사람의 존재의 그 진료지 않았습니까? 재료잖아요. 예? 먼지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된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먼지라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얻는 이 예식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사순 시기는 그 말 그대로 우리는 뭐예요? 무력하다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먼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지에서 창조된 존재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닿자 그 보잘것없는 먼지가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터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환, 또 십자가의 죽음 역시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당하신 죽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뭐예요? 그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살리시죠. 이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육신의 재계를 세운다 해가지고 뭘 끊어보겠다, 뭘 어떻게, 그것은 매번 하는 거니까 그냥 하세요. 왜냐면 그거 통해가지고 담배 끊고 남자들 술 끊고 그러면 일단 건강도 회복되고 자매님들도 또 다이어트도 또 되고 그런 거는 하세요. 그러나 마음 자세는 이런 내 의지가 변질이 되어서 선보다는 악을 저지르는 어떤 나의 존재를 직시하고 그것을 보속과 희생의 의미로 하는 것은 하느님 보실 때 또 어여삐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 시기가 끝나고 이어서 뭘 해요?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로 또 성삼일이 시작되죠. 이 성삼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의 신비를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성삼일의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 사순 시기에는 속해 있지 않아요. 성삼일은 따로 전례력에 따로 객혀져 있죠. 우리는 이 40일을 지내는 것이에요. 이 40일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딴에는 내 인생을 잘 영위하고 주관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나의 존재의 불합리함을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성전의 원리는 내가 지배당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당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차지하셔야 돼요. 나를 온전히 장악하셔야지만이 그 악과의 전쟁에서 뭐예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고해소에 그 고해성사 듣다 보면은 이 고백을 듣다 보면은 고백을 참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성찰도 잘하고 고백을 잘하구나. 근데 고백을 다 하고 나서 자기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대.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백까지는 잘 좋았는데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또 죄를 짓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한들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처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뭐예요? 죄를 처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계획표 세워가 이거를 처이겨야지 백날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왜 그래요? 십자가의 길로 왜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도 내가 살아가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의 존재가 뭐예요? 먼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보잘것없는 존재. 그래서 이 라틴어로 하면 겸손과 이 먼지와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어간을 쓰잖아요. HUM이라는. 그래서 이 인간은 원래 하느님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원래 하느님 앞에서는 겸손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허황된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니까
심지어 뭐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순 시기의 깡그리 뭐예요? 하느님은 너희들 존재를 바라보는 숨어 계신 아버지의 그 시선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느낄 때 나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비천한 존재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그 시선은 밖으로만 향해 있지만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선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성인전을 보면은 뭡니까? 그 성인은 아무 데서나 옷을 갈아입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니까. 뭐 CCTV도 아닌데 뭐 어디서 보고. 근데 그런 감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혹시나 행여나 죄악에 또 떨어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그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시선을 오늘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맨정신에는 안 되니까 본능을 거슬러서 뭐예요? 욕망을 거슬러서 단식과 또 자성과 기도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본능을 거슬러서 욕망을 또 거스른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시선을 늘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제가 오늘 제수요일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자꾸 보면은 딴 기절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카나의 혼인잔치의 그 말씀이 제가 오늘 제수요일 오늘 하루를 이리 지내면서 계속 그 말씀이 저를 툭툭 쳤어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까? 우리가 오늘 사도들의 모후 월모임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또 다른 한 분을 의식해야 돼요. 그분은 성모님이시라는 거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처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 길에 다 떠난 그 길을 홀로 고독하게 바로 예수님을 낳으셨던 그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는 그 길을 같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흘째 되는 날 카나에서 그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때 포도주가 없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시고 더불어서 예수님께 간하고 나서 그 하인들에게 하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두세 등이 그 정결례에 쓰는 그 물 항아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물을 부어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 물 항아리를 옮기는 중에 뭐예요? 자기들이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가는 중에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 사순 시기는 내가 계획 세운 거, 내가 이 40일 동안에 어떻게 살아보리라 그 마음은 오늘 시작하는 이 날 딱 내려놓으시고, 예?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 40일 동안 우리는 먼저 뭐예요? 교회에서 이 사순 시기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40일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차지할 하나님의 은총이 이르는 통로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순식이 되면 뭐 영적 독서대가 여러 가지 책 읽는데 그것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뭐예요? 매일매일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많은 거 계획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라도 오늘 내가 실천할 것을 하나씩 해서 거기에 40일 동안 모이면은 어느새 뭐예요?
예리고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그냥 소리쳤는데 뭐예요? 그 초롱성 같은 예리고 성이 무너진 반면에 아이성은 거기에 봐있어 너무나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쳐 이기지 못하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안 그래? 4,000명, 5,000명을 먹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빵이 4,000명, 5,000명 먹이는데 그래도 재료가 더 5,000명 먹이는데 재료가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예수님 편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1,000명 더 많고 적다 하더라도 작더라도 많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를 많게 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먹고 남은 강주리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작게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숫자로 많은 사람 먹였는데도 또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우리의 작은 것이나마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를 보셔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죄를 얹으면서 나의 보잘것없음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분명히 이 40일을 지내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목적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부활이죠.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예수님이 가신 그 처절한 그 죽음의 길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그 희망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면서 먼지이지만 주님 진정 당신의 그 숨이 풀어넣어져서 생명체가 되게 했듯이 이 사순시기 동안에 다시금 저의 존재에 비쳐남을 그 먼지를 통해서 온전히 저도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부활하셨듯이 당신의 그 생명을 나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시면 이 사순시기 또 성삼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의 존재도 새로이 부활하리라 희망합니다 라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오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